그때 예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갈릴리에서 요단강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이를 말리면서 예수께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도록 하여라. 우리가 이와 같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옳다. 그러자 요한은 그대로 따랐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한다. 아멘. 히스팝 오기 전에 제가 히스팝 스토어를 통해서 산 자랑스러운 히스팝 티셔츠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가지고 만든 수많은 티셔츠 중에 저는 이게 세계 1등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면 박수를 한번 쳐주시겠어요? 네, 이렇게 생겼어요. 박수 주신 분들이 전부 구매하실 거라고 믿고 있어요. 나가시면서 가장 좋은 선물이라고 생각되니까 사셔서 선교를 위해서 후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해 주시겠어요? 당신이 이걸 입어야 됩니다. 네, 행복하고 즐거운 CH630 예배 매 주일 저녁 6시 반에 해화역 1번 출구가 가까운 동숭아트센터 2층에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예배드리는 샤이 CH630 여러분 함께 오셔서 예배드리면서 큰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스스로를 축복할까요? 저를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조금 더 믿음을 가지고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이 시간 말씀 앞에 내 마음을 엽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제가 요즘에 발과 마음이 참 비슷한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발이 사람의 몸을 움직인다면 마음은 사람의 영혼을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발이 다치면 걸어갈 수 없듯이 그래서 마음이 다쳐도 사랑을 하거나 영혼을 움직일 수가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또 발이 강해 보여도 신발을 신어야만 걸음걸이를 견딜 수 있듯이요. 마음도 신발 대신 응원을 신어야 움직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예전에는 지금은 이제 지쳐서 바닷가 갈 체력이 없을 때가 많은데요. 1년에 한 번은 꼭 바다를 갔다 와야 되는 성격이었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을 조르거나 친구들을 모으거나 어떻게 해서든지 바다를 갔던 시절이 있습니다. 한 번은 열심히 수영하고 나왔는데 여러분 그런 거 아세요? 바다에 가서 수영하고 나왔는데 이거는 옷을 입고 있기도 벗기도 그냥 그래서 그냥 몸을 최소한으로 움직이면서 일단 숙소까지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발에 제가 이제 이렇게 샌들 대신 이렇게 물에서 신을 수 있는 아쿠아 슈즈를 신었는데 조그만한 이렇게 돌멩이 하나, 모래라고 해야 될지 돌멩이라고 해야 될지 그게 하나 신발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몸도 다 젖었겠다. 옷 벗는 것도 귀찮은데 신발 벗는 건 더 귀찮아서 그냥 빼놓지 않고 갔더니 숙소에 돌아가 보니까 발 전체가 엉망이 되고 다 베어버렸더라고요. 저는 그때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작은 돌 하나가 발 전체를 상하게 하듯이 짧은 말 한마디로 마음의 오랜 상처를 만들 수 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너는 나에게 상처를 줄 수 없다는 상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작은 돌 하나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마음을 헤집어 놓고 작은 말 한마디 표정 하나 그 사람들의 나를 대하는 태도 하나가 내 마음을 온통 헤집어 놓을 때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대해야 하고 또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 누구보다 많은 공격과 상처를 받았지만 그러나 누구보다 마음이 강건했던 예수님의 이야기는 초신자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열심히 믿는 히스팝 같은 또 우리 리더십 같은 오랫동안 예수님 믿은 선교사님 같은 오래된 성숙한 크리스천에게도 필요합니다. 왜인지 아세요? 거대한 나무일수록 바깥의 공격에는 강해도 안쪽에서 발생하는 벌레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때가 많기 때문이에요. 아울리치 가보고 또 진짜 헌신하는 사람들이랑 만나보잖아요. 그들이 외적으로 핍박이 있을 때는 오히려 견고하게 뭉칠 수 있습니다. 근데 팀 안에 상처가 생기고 팀 안에 갈등이 생기는 것에는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누구도 아무리 운동을 열심히 해서 근육을 키울 수는 있어도 그 누구도 사람 몸속에 있는 장기를 강건하게 할 수는 없듯이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알고 오랫동안 연단을 받아도 우리 마음속의 내적인 면역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날로 강건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신자나 오랫동안 믿었던 헌신자나 가리지 않고 마음을 강하게 하시는, 상처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 앞에 마음을 열고 자유를 얻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히스밥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그 히스밥이 염색하고 이렇게 멋있는 옷 입었잖아요. 저는 그런 거에 대한 동경이 있어요. 해보고 싶어요. 가을만 되면 머리를 곡식 색깔로 해보고 싶어요. 봄이 되면 머리를 초록색으로 해보고 싶어요. 그런데 왜 못하냐면 아내가 늘 말해줬어요. 제가 이렇게 형광색 패딩을 한번 사고 싶었어요. G드래곤이 입고 나와서 여보 나 교회 갈 때 안 입을 건데 진짜 안 입을 건데 나 형광 오렌지색 패딩이 사고 싶어. 그러니까 아내가 정말 영적으로 한숨을 내쉬면서 그러는 거예요. 늙어서 주책이야. 그래서 할 수 없지만 제 안에 이렇게 동경이 있어요. 해보고 싶어요. 저도 다시 춤춰보고 싶어요. 간사님 저랑 나이 차이 별로 안 나는데 간사님 아까 거꾸로 섰잖아요. 저는 거꾸로 서본 게 언젠지 기억이 나질 않아요. 한 번쯤 창조 섭리에 거슬러서 지구를 손으로 들어보고 싶어요. 근데 무엇보다 그게 왜 이렇게 좋아하냐면요. 여러분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자유가 치유를 만든다. 저는 히스밥 같은 단체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 춤추는 모습 속에서 두 모습을 보았거든요. 하나는 전혀 이런 문화를 몰라서 몸을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 모르니까 옆에 계속 어머 대박 어떻게 해야 돼? 계속 물어보는 사람. 대답할 사람이 없는데 계속 뭘 물어봐요. 어떻게 해야 돼? 대박 어떻게 해야 돼? 몸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마음은 원인으로 육신이 약한 게 기도할 때만이 아닌 거예요. 안 되는 거죠. 다른 한편으로는 분명히 제가 뒤를 봤는데 분명히 할 줄 알아요. 그러나 못하는 척 애쓰는 몇몇 사람들을 보았어요. 나는 너무 익숙해 이 문화에. 나는 어제까지도 그러다 왔어. 지난주 금요일날 난 분명히 그랬지만 여기서 너무 익숙하면 순장님이 시험 들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혀 모르고 아예 우리 MC들처럼 익숙하지만 뒤에 가서 춤을 추는 사람들 여러 종류를 보았어요. 그런데 여기 막 오늘 찢어진 그 진들, 데미지드 진들 입고 온 지체들 많았잖아요. 알고 계십니까?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하영조 목사님께서는 저희가 그런 거 입고 있으면 그런 거 너무너무 좋아해가지고 본인이 이렇게 돈 주시면서 우리한테 그거 사오라 그래가지고 입으셨던 분이세요. 근데 그것이 얼마나 그분의 그 자유한 선택이 우리에게 얼마나 숨통을 틔워주었는지. 성령은 괜히 호흡이 아니에요. 자유가 치유를 만듭니다. 저는 이런 팀들이 많아졌으면 좋겠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자유와 치유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누구보다 자유한 분이셨고요. 그 자유 속에서 치유를 만들어내는 분이셨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 상처에서 자유해지고 자유하기 때문에 치유받는 비결을 알기 원합니다. 그러나 첫 번째로 여러분과 나누기 원하는 것은 치유에 대한 것이 아니고 상처가 다가올 때 우리가 잘못 반응하는 것. 일반적으로 세상이 반응하는 방식이지만 이런 방식으로 가면 마음이 더 고장나는 것, 세 가지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상처에 대한 잘못된 반응은요, 나는 상처받지 않는다. 다만 분노할 뿐이다. 상처를 받지 않으려고 분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열등감이나 거절감이나 모욕감을 준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을 태어날 때부터 나쁜 놈으로 매도하려는 성향이 있어요. 이거는요, 미국 오빠도 그렇고요, 한국 오빠도 그런 거예요. 미국 여자도 그렇고 한국 여자도 그렇고 서양도 똑같고 동양도 똑같아요. 제가 오늘 설교 제목 너는 나에게 상처를 줄 수 없다라는 제목을 한 독일의 심리학자 책에서 따왔거든요. 그 학자도 말하기를 모든 세계에 보편적으로 자신에게 상처 준 사람을 매도해서 마음속 어디 공간에, 사회적 어느 공간에 묻어버리려는, 매장하려는 심리가 있다. 그것은 역사적으로나 사회적인 어떤 장벽으로나 훨씬 뛰어넘을 수 있는, 역사적인 장벽과 사회적인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희한한 인간의 본능이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민요 중에 가장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민요. 아리랑 아라리요. 후렴이 뭡니까?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 감히 날 버리고 가? 여기서 심리도 못 박아서 발병난다. 원어가 뭔지 아세요? 다시는 못 걷게 된다는 말이에요. 여자들은 그때부터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불구가 된다는 노래를 불렀던 거예요. 조수미 씨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아름답게 이 노래를 부르는 것일까요? 형제 여러분, 이 노래를 즐거움으로 부를 수 없습니다. 잘못 부르면 불구되는 노래. 일단 나를 상처 주는 사건이 있어요. 나에게 상처 주는 남자가 있어요. 나를 매몰차게 버리고 양다리를 걸쳤던
여자들이 있어요. 내 인생에 상처를 주었던 직장 상사가 있어요. 일단 나에게 상처를 주고 모욕감을 준 사람이 선한 의견을 내고도 나는 무조건 반대 의견을 내고 싶어 합니다. 그가 선한 행동을 하면 가식과 위선이라고 평가절하해버리고 싶어 하죠. 누군가 그를 칭찬하면 분노가 치밀어 오르면서 저 녀석의 본색이 뭔지 아냐고 뒤에서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행동하는 이유에 대해서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해설합니다. 내가 누군가로부터 모욕과 상처를 입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일이 너무 괴롭기 때문에 그를 경멸하고 깔아뭉갰으로써 사실은 있는 힘껏 상처를 거부하려고 하는 것이다. 내가 상처 입었다는 것을 인정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저런 사람이 나한테 모욕감을 주고 내 자존감을 흔든다. 상처라는 것은 자존감에 타격을 줘서 우월감과 열등감 사이에서 아슬아슬하게 줄타기 하는 사람의 균형을 잃게 만드는 것이거든요. 열등한 쪽으로 사람이 기울어지게 만드는 것이 상처예요. 계속 열등감과 모욕감 속에 사람이 떨어지게 하는 건데요. 저 사람이 나에게 그런 데미지를 줄 수 없다고 끊임없이 반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게 문제일까요? 우리가 그렇게 하면 할수록 상처만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화해와 용서의 가능성도 다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청년기를 겪으면서 30살이 넘어가잖아요. 주변에 점점 남는 사람이 없어요. 계속 분노하면서 누군가를 계속 끊어내고 새로운 누군가를 만들기에는 너무 많은 것을 짊어져야 되기 때문에 새로운 관계를 만들려는 용기가 없어지는 것이죠. 신발과 돌의 비유로 이야기하자면 신발 안에 돌은 빼지 않고 일단 화를 계속 내는 겁니다. 짜증나. 발이 아파. 이게 무슨 문제인지 들여다보거나 이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바라보려고 하지 않는 것이죠. 잘못된 태도 두 번째는요. 나는 상처받지 않는다. 다만 외면할 뿐이다. 목회자를 찾아오는 부부들 중에 이혼을 하거나 두 분이 실제적으로 이렇게 떨어져서 지내는 두 분이 서로에 대한 정이 남지 않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게 돼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에는 공통점이 있다는 걸 혹시 아십니까? 두 사람이 이혼이나 별거를 생각하기 전에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지 않고 그냥 참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냥 참고 살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죠. 그러다 보니 근본적인 문제 대신 식상한 데이트 코스를 짰다고 남편이 아내한테 화를 내거나 아니면 남편이 치약자는 습관 같은 걸로 시비를 거는 거예요. 수건 걸어놓은 게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화를 내고 나 생선 싫어하는 거 알면서 생선을 내왔냐고 핵심적이지 않는 문제들에 비례성의 원칙에 어긋나는 분노를 쏟아붓는 것입니다. 제가 교통사고가 나고 진료를 받으면서 무릎과 허리가 아프다고 의사 선생님에게 이렇게 진료받을 때 이야기를 했더니 교회 다니는 의사 선생님이 제가 목사인 걸 아니까요. 저한테 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말하셨죠. 목사님, 큰 병의 원인은 언제나 하나입니다. 방치하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통증과 아픔을 너무 많이 방치하고 너무 오래 외면하면 반드시 그 병은 사라지지 않고 자라나게 됩니다. 목사님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방치는 큰 병의 먹이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똑같아요. 상처와 아픔이 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적절한 대처를 하지 않고 그것에 대한 차분한 대화를 나누지 못하면 상처의 크기는 더 커지는 것입니다.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나 우울증에 걸린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신과 의사들은 그들의 근본적인 상처의 뿌리를 알아내기까지 평균 3개월에서 6개월의 상담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우울증 환자가 와서 처음에 이야기하는 그의 상처의 이유가 진짜 이유가 아닐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는 그가 왜 마음이 상했는지를 너무 오랫동안 묻어놓았기 때문에 보물찾기처럼 자신의 마음을 파는 데 시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봐야 합니다. 참는 게 아니라 쌓고 있는 거 아닙니까? 참는 게 아니라 쌓고 있는 거 아닌가요? 저희가 태국에서 그 아울리치를 하는데 선교사님이 말씀을 한번 시작하시면 보통 짧게는 1시간 반, 길게는 5시간 반까지 강의를 하실 수 있는 분이셨어요. 9시에 시작된 강의, 새벽 2시에 끝나는 강의도 있었어요. 근데 강의하시던 중에 그때는 약간 피곤하다 생각했는데 하나하나가 너무너무 영적인 진리를 담고 있었어요. 아울리치 때는 참을 수 있지만 6개월 이상 가는 선교훈련, 선교단체에서는 싸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싸우지 마라, 싸우지 마라 이야기를 해도 한 번씩은 싸우게 된다는 거예요. 선교사님은 그런 과정이 선교에서는 필수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싸우지 않고 참는 게 아니라 쌓고 있다면 그 화약고에다가 점점 화약을 점점 쌓고 있는 거랑 똑같다. 참는 게 아니라 쌓는 거라면 언젠가 폭발하는 날이 옵니다. 서로에게 거는 기대가 큰 만큼 그런 친밀한 관계일수록 더 치명적인 폭발이 일어납니다. 왠지 아세요? 상처의 충격은 기대의 크기와 비례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어떤 명의라도 얼굴만 보고 증상을 맞출 수는 없어요. 그걸 꼭 말해야 하나? 말해야 합니다. 여러분, 심지어 초코파이조차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라는 카피를 포기했어요. 말하지 않아도 안다는 이야기가 다 허구고 거짓말인 거예요. 말해야 하는 거예요. 말 안 하는데 그 사람이 뭐가 문제인지 다 알면 그게 명의가 아니고 무당이죠. 올 줄 알았어. 이 자리에는 저희 외삼촌도 와 계신데 저희 외삼촌 명의입니다. 이렇게 한의사인데요. 굉장히 훌륭한 명의세요. 근데 저희 외삼촌이 만약에 어디가 아픈지 묻지 않고 선생님 맞춰보세요. 그런다면 외삼촌은 도저히 진료를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까운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야기하지 않으면 지나갈 수밖에 없는 상처가 많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매 여러분, 영화에서 만든 거짓 신화에 속지 마세요. 영화에서는 막 말하지 않아도 남자가 막 다 알아내요. 막 여자의 마음을 읽고 행동합니다. 그건 성령님의 일이에요. 남자친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이 하셔야 되는 일을 남편한테 기대하지 마세요. 그리고 주님이 만족시킬 수 없는 걸 아내한테 기대하지 마세요. 인간과 인간에게 언어를 주신 것은 언어의 마음을 실는 훈련과 언어의 마음을 실어도 두렵지 않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하나님의 뜻인 줄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갖지 않는다면, 그 믿음조차 흔들려 버린다면 사실 당신은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한테 진짜 기대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해서 불안한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기대했던 그 사람에게 당신이 배로 상처를 받는 것은 그 사람이 당신의 기대를 배반했기 때문만이 아니라 사실은 당신도 그 사람을 100%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내가 100% 주지 않은 신뢰는 생각하지 않고 그 사람이 내 기대를 저버린 것만 생각한다면, 내가 내 상처를 외면했던 것처럼 내 영혼에 뒤틀린 불신과 불안에 대한 두 번째 외면이 일어나 더 큰 상처가 생길 수 있다. 수많은 심리학자들이 경고합니다. 세 번째, 상처에 대해서 잘못된 자세 세 번째를 나누자면 나는 상처받지 않는다, 숨을 뿐이다. 이런 사람들은 어디로 숨냐? 일단 웃어요. 그냥 웃어요. 야, 너 오늘 머리 진짜 웃기게 잘랐다. 그냥 웃어요. 내가 생각해도 그래. 나 진짜 웃기게 머리 잘랐지. 나를 놀리든 나의 자존심을 건드리든 기분이 상한 걸 절대로 내색하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중에 절반은 내 머리를 갖고 놀리는데 웃을 수가 있다고 라는 표정이지만 여기에서 한 절반쯤은 저는 그래요 라는 표정이에요. 여러분, 영국에 있는 대학교 정말 인류 대학들에서요, 머리를 자른 거 가지고 심리 테스트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머리 자른 게 이상해 라고 이야기했을 때 명문대생이면 바로 맞받아 칠 것 같죠. 막 대차게. 그러나 명문대생들 중에서도 대부분 기분이 나쁘지만 웃어 넘기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얘기해요. 교육적인 환경, 교육적인 수준이랑 상관이 없어요. 착한 아이 컴플렉스는 교육 수준이나 혹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정적인 여유와 상관없이 그 사람이 어린 시절에 충분한 지지를 받지 못했거나 어린 시절에 충분한 지지를 받았다 하더라도 3살에서 6살 정도 되는 자의식이 성장되는 시기에 충분한 부모와의 시간을 갖지 못했을 때 생겨나는 다른 상처의 현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착한 아이 컴플렉스의 뿌리에는 뭐가 있냐면 자기 혐오가 있습니다. 나는 이런 대우를 받아도 괜찮아. 집으로 돌아와서 내 헤어스타일에 대해서 이야기한 사람에 대해서 깊이 묵상해요. 그러면서 그때 이 말을 했어야 되는데, 진짜 한 방 날렸어야 되는데, 말을 쏘아 넘기는 상상을 하고, 그리고 막 뺨이라도 한 대 올려치는 그 영화에서 그렇게 핵사이다 발언을 날리는 그런 걸 보면서 막 대리만족을 느끼지만, 그런 걸 보면서 대리만족을 느끼는 자기 자신도 싫은 거예요. 이야기도 못하면서 저런 거 보고 시원해하고 난 너무 비참한 사람이야. 그래서 착한 아이 컴플렉스의 끝은 자기 혐오,
자기 절망으로 끝이 나요. 이 자기 혐오가 심각해지면 사람들이 없는 무인도에 가서 숨고 싶어요. 마음을 연 것처럼 웃어도 사실은 누구보다 견고하게 마음을 잠궈요. 그러다가 자기보다 약한 사람이 자기를 사랑해주면 그 사람에게 폭발합니다. 너무 착한, 세상에선 너무 착한데 집에 와서 엄마한테 화를 내는 거예요. 대외적으로는 너무 훌륭한 사람인데, 대외적으로는 영적인 리더인데 집에 와서 자기 아내, 자기 남편한테 화를 내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을 상처 입히고 그런 자신을 보면서 또 상처를 받는 사람들. 이래서 난 안 된다고 또 자신을 질책합니다. 신발과 돌로 비유하자면 신발 안에 돌이 들어오면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런 마음을 아실까요? 예수님도 상처받는 사람의 유약한 마음을 아실까요? 왠지 예수님은 영혼이 견고할 것 같잖아요. 그런 문제 따위 아랑곳하지 않고 우리한테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잖아요. 그게 뭐가 문제라고 그러냐? 너는 나를 따라라. 막 이러실 것 같잖아요.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할 일이 뭐냐? 그것 때문에 너의 영혼이 흔들릴 게 뭐냐? 그래도 너는 그냥 나를 따라라.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잖아요. 예수님 그렇지 않으셨어요. 일단 예수님이 마음이 상할 만한 공격을 자주 받으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별명이 많았는데요. 목수의 아들, 직업이 천하다는 거예요. 연봉이 낮다는 거죠. 세상에 제일 치사한 게 연봉 갖고 공격하는 겁니다. 명절만 되면 얼마나 많은 그 사람들이 이렇게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지 몰라요. 이렇게 어른들이 자기 연봉 가지고 이렇게 기분 나쁜 이야기를 해서 상처를 받는 거예요. 직업이 천하고 버는 돈이 얼마 안 된다. 그리고 갈릴리 사람이다. 촌동네에서 자랐다. 이게 지역 비하, 인종차별 이런 건 세상에서 제일 나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촌스럽다고 좋은 대학 나오지 못했다고 계속 공격해요. 그리고 너는 목수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님은 일찍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제가 애비 없이 자라서 저래. 가정사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사단이 수많은 얼굴로 예수님께 다가와서 예수님의 자존감을 흔들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마음에 돌 하나 넣어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마음이 무너지면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의 마음을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이었어요. 예수님도 그게 기분이 나쁘셨을까? 기분이 나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때로는 저들이 나의 일을 이해하지 못하고 또 이 제자들조차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 하소연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예수님은 상처 입은 사람들을 보면 잘 지나치지 못하셨어요. 엘리자베스 셰핑, 서서평 선교사님이 자기가 엄마에게 버림을 받았기 때문에 부모에게 버림받은 특히 딸들을 도맡아서 조선 땅에서 계속 길러냈듯이 예수님은 자기와 같이 외면받는 사람, 상처받는 사람들과 극심한 공명을 하셨고 그들의 마음을 고치실 수 있는 분이 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태국에서 수많은 불교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불교에 대해서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불교는 정말 멋있는 종교이거든요. 깨달을 해, 벗어날 탈. 사람이 이 모든 게 집착이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그는 즉시 이 고해, 고통의 바다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세상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정말 쿨한 종교입니다. 그래서 불교 믿는 분들은 다 쿨해요. 제가 남자친구랑 헤어져서요. 모든 인연이 결혼 아니면 이별입니다. 만남이 있으면 헤어질 때가 있는 법이지요. 실제로 고타마 시타르타 석가모니는 위대한 인물이었지만 자기 아들이 죽어서 살려달라고 이야기하는 한 홀 어머니에게 동네에서 집안에 죽지 않은 사람이 있는 집이 있으면 가보라고. 아무도 없으니까 그런 집이 있으면 쌀을 얻어오라고. 결국 얻어오지 못하니까 인생이 이와 같으니라. 그 어머니가 돌아갔대요. 저는 믿어지지가 않아요. 엄마가 그 말을 듣고 아이가 죽었는데 돌아간다고요? 정말 그런 엄마가 존재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쿨하지 못하세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 엄청 질척거리세요. 예수님은 일단 이렇게 세리 죄인들이랑 이렇게 같이 잘 노셨어요. 어떻게 노셨는지 성경에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지는 않아요. 저는 그러나 마음속으로 상상할 수 있어요. 분명 히스팝처럼 놀았겠죠. 춤추는 거 좋아하셨을 거예요. 제 상상 속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드레드를 따시거나 혹은 이렇게 염색을 좀 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막 이렇게 몸이 좋았을 것 같아요. 일단 목수잖아요. 육체 노동자시잖아요. 그 구릿빛 피부에 일단 몸이 좋았어요. 예수님 일단 키가 컸대요. 할렐루야. 키가 크시고 몸도 좋으신 분이 춤도 좋아하시고
이상하게 생각해 보세요. 세리와 창녀와 이방 신전을 섬기던 사람들이 초청을 하면요, 룸사롱 같은 데 가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곳에 가셔도 예수님은 거룩함을 유지하면서도 그들을 설득하셨대요. 그랬다면 그분이 얼마나 재밌는 오빠였겠어요. 그랬다면 그분이 얼마나 그들과 말이 잘 통했겠어요.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헬라어로만 기록되어 있지 않고요,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서 예수님은 헬라어 대신 아람어를 쓰시는데요. 아람어는 공감 능력이 매우 탁월한 하층민의 슬랭 같은 언어였어요. 기본적으로 예수님은 뭐 사이다, 대박 이런 말을 좋아하셨던 거예요. 독사의 자식들아, 정말 트랜슬레이트 해드리고 싶어요. 정말 상스러운 욕입니다. 예수님은 화가 나시면 때론 그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었어요. 그 시대에 그들의 언어에 최선을 다해서 맞추는 분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아픔과 애환을 이해하는 분이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서양 화가들이 막 긴 흰색 옷에 막 빨간색 옷 두르고 예수님이 다니시잖아요. 그렇게 어떻게 정글을 헤치고 광야를 헤치고 다닙니까? 예수님은 기본적으로 한 무릎까지 오는 옷을 입으셨을 거예요. 속옷도 없으시고. 일단 사촌 형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단 이게 가죽 옷 입고 막 메뚜기 먹는 형님이잖아요. 자연주의 식품 좋아하시는 분이세요. 세례요한. 예수님이 입으시는 옷, 예수님이 가지신 모든 스타일이 굉장히 내추럴하고 빈티지했을 거예요. 그분에게는 본받을 만한 풍채가 없고 아름다운 모습이 없다. 그분이 매우 고급스러운 옷을 입거나 매우 잘 정돈된 형태의 이미지를 갖고 있지는 않았다는 뜻이에요. 왜? 그게 싫어서? 그게 나빠서? 아니에요. 그게 사람들에게 다가가기 더 편안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지금으로 치면 늘 이렇게 작업복 같은 것을 입고 다니는 거죠. 힙합이 작업복에 대해서 시작됐듯이 예수님의 모든 스타일도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그들의 모든 약함과 공명을 하며 때로는 웃고 때로는 우셔서 로마서에서도 이런 말씀을 남기셨죠. 함께 울고 함께 즐거워할 줄을 알아야 한다. 모든 종교의 메시지 중에 긍휼과 자비는 다릅니다. 자비는 우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저 사람이 너무 안 됐다고 느끼는 동정심이에요. 그러나 긍휼, 컴패션이라는 단어는 함께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어떤 의미로는 그 안에서 나의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고통받는 사람들을 보면서 자기 자신을 발견했어요. 고통을 유예하지 않고 고통받는 사람과 동일한 갈등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아셨어요. 그리고 그 고통을 이겨내는 법을 스스로 만들어 내셨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고통을 이겨내셨던 방법, 우리에게 그 고통 속에서 함께 공명하면서 어떻게 이 상처를 이겨내야 할지 가르쳐 주시는 그분의 메시지 3가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16절에서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둘기처럼 자신에게 내려오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매우 상처에서 승리하는, 상처를 이겨내는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 나는 나를 증명할 필요가 없다. 예수님 스스로가 보여주신 상처를 이기는 길이었어요. 나는 나를 증명할 필요가 없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사단의 시험을 이렇게 받았던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사단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돌을 떡으로 만들어 보라 그러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라고 하고 절만하면 모든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고 유혹을 하거든요. 제가 신학교 때 배울 때 너무너무 충격받았던 게요, 이거 원어로 설명하고 문어로 설명하고 사본 가지고 설명하던 나이가 이렇게 많으신 교수님이 있었어요. 근데 그 교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단이 이렇게 시험을 이렇게 걸 때 왜 이렇게 그림 같은 거 보고 동화책 보면 막 사단이 막 낄낄낄거리면서 막 이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 보라지. 그럼 예수님이 막 안 돼. 정말 빵이 먹고 싶지만 막 이런 분위기잖아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너희들이 너무 빵을 좋아해서 그런 거라는 거예요. 저희가 너무 실제로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그냥 지나가시는데 교수님이 뭐라고 비유했냐면 전자상가에서 핸드폰 바꾸라는 사람들 지나가듯이 지나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단이 나타나서 이 돌을, 근데 예수님 막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 서보라고. 오빠 잠깐 서봐. 잠깐 서봐.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봐. 나 바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예수님 너무 쿨하게 지나가시는 거예요. 잠깐 서봐. 어이, 뭐 이렇게 급해?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려봐. 근데 예수님이 너무 쉽게 이겨내요. 그 뉘앙스가 예수님이 너무 가볍게 40일을 금식하셨지만 가뿐하게 그 일을 이겨내신 거예요. 원래 신학을 오래 하신 분들은 이렇게 약간 이렇게 스님처럼 되게 이렇게 선문답처럼 말씀이 명쾌하거든요. 뭐라고 말씀하셨는지가 기억이 나냐면,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40일 금식했는데 지금 그 정도 유혹이야. 40일 금식하는 게 힘들지. 사단의 시험이 그냥 40일 시험이 더 힘들지. 그걸 안 하고 했어야지. 첫날 40일 날 그 모든 시험을 이긴 예수님 앞에서 그거 뭐 하는 겁니까 이게? 저는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런 것이구나. 근데 저는 실제로 그건 그분의 이제 개인적인 묵상이었고요. 실제로 팩트는 예수님께서 그 시험을 너무 가볍게 이기신 거였거든요. 전 이유를 찾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사단의 유혹에 너무 쉽게 넘어지거든요. 근데 그 직전에 이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사건이 마태복음 4장과 누가복음 4장에 나타나거든요. 그 직전에 있었던 마태복음 3장, 누가복음 3장의 사건이 바로 이 세례 사건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러 오셨을 때 세례요한이 깜짝 놀래요. 세례요한은 자기 사촌 동생이지만 이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또 그림 얘기를 자꾸 하게 되는데, 예수님 막 세례 받을 때 보면 사람들 엄청 많고 예수님 혼자 이렇게 흰색에 들어가셨는데 세례요한이, 예수님 꼭 흰 옷만 입어요. 세례요한이 이렇게 세례하고 성령 내려오고 이렇잖아요. 아니에요. 당시 세례요한에 대한 요세푸스의 기록을 보면 세례 받으러 오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바닷가에 사람들이 이렇게 덩케르기 영화처럼 쫙 섭니다. 그러면 1열 입수, 그럼 입수하는 거예요. 세례요한이 도저히 그렇게 세례가 안 돼. 한 명씩 못 해요. 세례요한 앞으로 사람들이 수천 명씩 몰려왔어요. 1열 입수, 그럼 입수하는 거예요.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근데 예수님이 one of them, 그들 중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4열 입수, 그리고 25열이 선데 거기 예수님이 있으니까 예수님은 거기 계시면 안 돼. 그걸 보니까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거예요. 예수님 여기 계시고 내가 글로 가야죠. 근데 예수님이 그냥 거기에서 세례 받겠다고 하셨어요. 천진난만하게. 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은 인간에게 부여된 모든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싶어 하셨어요. 뭐가 힘든지, 뭐가 어려운지. 30년 목소로 살면서 아이를 기르는 엄마들의 그 고충을 보았고, 노동에 시달리는, 경제난에 시달리는, 구인구직난에 시달리는 아버지들과 청년들의 아픔을 보셨어요. 이제는 세례도 그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은 견딜 수 없이 기쁘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야말로 정말 사람들을 100% 이해하는, 그들을 구원해낼 수 있는 유일한 사랑의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잘 담고 있으니까. 그러니 세상 사람들은 세례를 같이 받으면서도 25열에 있는 누구를 향해서 말하는 건지도 잘 모르고, 이 사람한테 세례요한이 왜 그렇게 말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같이 입수를 했는데, 그때 성령이 내린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내렸지만 누구한테 성령이 내리는 건지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예수님 본인은 아셨죠. 그때 예수님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주셨냐면,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한다고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존재 증명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존재의 증명을 찾을 필요가 없었어요. 어린 시절부터 부모의 사랑을 가득 받고 자란 아이를 본 적이 있으세요? 그리고 그 기대만큼이나 잘 자란 청년 본 적 있으세요? 그는 자기 자신을 굳이 증명하려고 하지 않아요. 모건 프리먼이 그 독일의 한 토크쇼에서 인터뷰를 하는데, 인종차별에 대해서 이 사회자가 얘기를 하고 싶었나 봐요. 모건 프리먼한테, 프리먼, 당신한테 니가 라고 말하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이제 이 깜둥이야, 이 까만 놈아, 이렇게 얘기하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근데 모건 프리먼이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죠. 저는 사실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왜 그렇죠? 실제로 제가 검은 사람이긴 하지만 그렇게 비난받을 만한 이유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모건 프리먼이 나중에 그 이야기를 다루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그들에게 그렇게 돌려줄 필요가 없다. 내가 모건 프리먼이라는 것을 대부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위대한 배우로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찾은 사람한테 네가라는 말 한마디가 무슨 그렇게 큰 상처가 되겠어요.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아는 사람은 남들 앞에서 자기를 굳이 증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저는 힙합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힙합의 주제 중에 제일 중요한 메시지 중 하나라고 생각되는 건 자기 증명입니다. 자기 존재에 대해서 끊임없이 증명을 하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노래를 해요. 저는 그게 나쁜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존재에 대해서 간절히 용기를 찾는, 누구 말 맞다나 로스트스타니까요. 그러나 저는 그런 노래를 들을 때마다 힙합을 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게 돼요. 저는 BY나 크리스천 래퍼들 위해서 기도할 때가 있거든요. 자기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가사를 쏟아내는 래퍼들의 펀치라인 사이로 저는 불안을 느껴요. 그렇게라도 말을 해야만 자기 자신이 시원해질 수 있다는 게 역으로 우리 자신의 존재가 흔들린다는 이야기가 아닐까. 그렇게 목소리를 높여야만, 그렇게 많은 펀치라인을 쏟아내야만, 그렇게 많은 라임을 맞춰야만 내 자신에게 용기가 생긴다는 것은 얼마나 우리 마음이 불안하다는 증거인가요? 알랭드 보통은 그의 명저 불안에서 인간이 사회적인 지위에 대해서 불안을 느끼는 이유, 사회적인 명성, 혹은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적고 많음에 대해서 불안을 느끼는 이유는 사랑을 받고 싶어서이다. 애초에 인간은 사랑을 갈구하는 존재로 태어났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의 시선과 관심과 사랑을 얻기 위해서 높은 지위, 유명한 곳에 오르기를 갈망하고 셀럽이 되기를 원한다. 사회적 지위에서 낮은 위치에 존재하고 누구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는 것을 매우 두려워하는 이유는 그 순간 사람들의 사랑으로부터 격리될지도 모른다는 불안이 있기 때문이다. 알랭드 보통의 불안이라는 책은 매우 길지만 핵심은 이거라고 생각이 돼요. 저는 이 불안한 세상에서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으시다고 생각해요. 너는 하나님이 만들었어. 너는 근거가 있는 사람이야.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그 사람들에게 너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굳이 으르렁댈 필요가 없어. 물론 때로는 그런 게 필요하겠지만 너에게 근거가 있다는 게 중요해. 힙합에 대한 문화든 문학에 대한 것이든 패션에 대한 것이든 자기 자신의 존재를 찾기 위해서 애를 쓰는 사람의 모든 방향이 너무너무 측은지심이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건 근거가 없어요. 절대적인 근거가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무인도에 둘이 떨어져 있으면 샤넬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누가 샤넬인 걸 알아봐 줘야죠. 공부를 많이 해서 남들보다 높은 학벌을 차지하면 뭐합니까? 자기 인생의, 자기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데 어떤 근거가 없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달려가야 하는 홍수처럼 쓰나미처럼 내 인생에 무언가가 몰려올 때 내가 피할 수 있는 반석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늘 피할 곳을 알고 계셨어요. 수많은 스트레스와 갈등과 공격이 자기를 향해서 찾아올 때 외딴 곳으로 가서 다시 자기의 나침반을 맞추셨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연주가 엉망이 된 건 악기의 재질이나 우리의 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 대부분 조율을 잘못했기 때문이에요. 조율을 똑바로 하지 않으면 아무리 연주를 열심히 해도 음악이 나올 수는 없는 거예요. 주님은 하나님의 절대음에 자신의 마음을 맞추는 법을 알고 계셨어요. 저를 보시겠어요? 여러분이 이 예배에 온 가장 큰 이유는 주님께서 주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조율하고 싶으신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조율의 절대음에 이 메시지가 있습니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고 나의 사랑하는 딸이며 나의 자랑스러운 자녀다. 지금 너가 너 보기에 어떻든 세상이 너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든 내가 너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을 수 있다면 너는 너의 존재에 대해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게 될 것이다. 초신자든 헌신자든 늘 주님의 이 메시지에 자신의 마음을 맞출 수 있는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만드셨고 사랑하셔서 원오브댐으로 우리의 그 죄인들의 모임에 서 계셨어요. 내가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지,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화를 내는지,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숨는지,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외면하는지 예수님께서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네가 그렇게 비정상적인 모습을 보여도 끝내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고 너는 나의 자랑스러운 자녀다 말씀하세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다면 우리의 존재는 비로소 홍수 속의 근거를 갖춘 피난처가 확실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해 주시겠어요? 주님을 당신의 근거 삼으십시오. 한 번 더 인사해 주시겠어요? 주님의 말씀에 당신의 마음을 조율하십시오.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자 요한이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하고 예레미야나 예언자 중 한 분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며. 상처를 이겨내는 예수님의 두 번째 메시지는 사람들이 나를 규정할 수 없다. 정확히 얘기하면 대중은 나를 규정할 수 없다. 제가 일부러 이제 그 세상을 좀 이해하고 그리고 이렇게 공동체를 좀 홍보하고 싶어서 인스타그램을 이렇게 시작했어요. 아직까지는 별로 도움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일단 네모난 사진이 잘 익숙해지지가 않는데 열심히 해보고 있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그렇게 메시지가 이렇게 날라왔는데 제가 누군지 모르고 뭐 이렇게 그거 분명히 패스터라고 써놨는데 목사라고 써놨거든요. 제 계정에 패스터 루이스라고 되어 있는데 루이스님 이렇게 월 3만 원에 이렇게 팔로워를 늘려드립니다. 이런 게 팔로워 늘려드리는 회사가 있다는 거 알게 됐어요. 여러분 그런 거 있는 거 아세요? 아, 그런 게 있구나. 해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되나 봐요. 왜 그런 게 필요할까 생각해 봤는데 인스타그램은 팔로워가 많아져야 이렇게 자존감이 좋아지는 매체라고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대중에게 자신이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이렇게 한때는 연예인들이 특별한 사람들이었는데 지금은 다 1인 매체여서 모두가 약간 이 연예인 비슷한 준 연예인 같은 가능성이 열린 1인 매체의 시대로 가고 있잖아요.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대중에게 증명하고자 하는 욕구가 다 있죠. 예수님도 한때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느냐라고 물어보셨어요. 저는 중고등학교 때 한참 남들의 시선에 관심이 많을 때 예수님도 별 수 없구나. 예수님도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지 되게 궁금하셨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읽어내면서 계속 읽어가면서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비밀을 발견하게 돼요. 배경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이에요. 여기서 가이사라는 것은 그 로마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율리우스 시저의 이름이에요. 너무 유명한 이름이라 이 시저 자체가 황제의 칭호가 됐죠. 시저 1세, 시저 2세. 황제의 칭호가 돼버렸죠. 파라오처럼. 근데 이 시저, 가이사라라는 이름을 받으려면 반드시 그 도시에는 두 가지 기준이 필요했어요. 어떤 도시가 시저의 이름을 달려면 첫 번째, 도시가 문화나 산업 혹은 인구에 있어서 매우 특별한 강점을 가지고 있을 것. 두 번째는 그 도시의 가장 높은 곳에서 황제를 숭상하는 대형 신전을 가지고 있을 것. 제자들이 여기 가가지고 그 신전 보고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도시 보고 깜짝 놀랐을 거예요. 갈릴리 출신이니까요. 저는 옛날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지만 이렇게 조그만 동네에서 자랐는데 저 강남역에서 스타벅스 처음 갔을 때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커피에 생크림을 올려주는 거예요.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생크림 올려드릴까요? 네? 크림 올려드릴까요? 크림이요? 무슨 크림일까? 전 그게 프림인 줄 알았어요. 2스푼 주세요. 프림 2스푼. 프리마. 옛날에는 이렇게 커피, 프림, 이렇게 설탕 이렇게 넣던 시절이죠. 프림이구나. 근데 너무너무 창피해하는 거예요. 데리고 간 누나가. 근데 캐러멜 프라푸치노를 시켜줬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진짜 신세계였어요. 그때부터 저는 그 스타벅스만 가면 그 시절, 그 어린 시절로 돌아가서 너무너무 마음이 설레는데 같이 가는 청년들한테 티 안 내려고 굉장히 노력합니다. 그 시절의 추억이 있어요. 그때 제가 얼마나 촌스러운지 몰라요. 강남역엔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은지, 매장이 왜 이렇게 많고 빌딩이 왜 이렇게 높은지 그게 너무 신기해서 그 도시의 야경을, 여러분 그런 느낌 아세요? 도시의 야경을 처음 본 사람은 사람에 따라 좀 다른데 외향적인 사람일수록 그걸 사랑하게 돼요. 파리에 가고 뉴욕에 가고 나중에 밀라노에 가서도 그게 너무 좋아서 밤에 이렇게 주무시고 싶은 아버지 깨워서 막 이렇게 돌아다녔던 기억이 나요. 제자들이 오죽했겠어요. 갈릴리에서 그런 거 처음 본 거예요. 막 도시마다 불이 밝혀져 있고 막 패션이 있고 명품이 있고 향수 뿌리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리고 우리 대장 예수님 보니까 옛날에는 완전 빈티지하고 빈티지 쩔이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보니까 너무 촌스러운 거예요. 헤어스타일이 너무 옛날이야. 너무 옛날, 뭐 샤기 컷 정도? 뭐 샤기 컷 정도, 울프 컷 정도? 너무 오래된 거야. 여자로 치면 막 층 많이 친 머리, 이렇게 꼬리 긴 거, 이게 앞머리 두 개로 내린 거, 볼 가리던 시절, 그런 머리인 거예요. 너무 촌스러워, 예수님이. 근데 예수님이 그날 밤에 갑자기 길거리에 나 앉아가지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물어보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더러는 엘리야라 그러고 더러는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 안에 사실 제자들의 마음도 좀 담겨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좀 뭐라고 해? 그럼 원래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다른 사람들 얘기 인용해서 할 때 있잖아요. 세례 요한이다, 선지자다. 이 둘한테는 공통점이 있는데, 첫째, 세상을 바꾸려고 했던 위대한 영적 지도자고요. 두 번째, 세상을 바꾸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런 사람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갑자기. 예수님도 진짜 위대한 영적 지도자인데 이분이 세상을 못 바꿀 것 같아.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솔직히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솔직하게. 교회가 좋긴 한데, 교회가 하나님의 집인 것 같은데 세상을 바꾸기엔 세상이 너무 커. 안 그래요? 저만 그런 거예요? 나만 나쁜 놈이네 보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개개인이 낙하산처럼 떨어져 있는 그 크리스천으로서 살아가는 세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떨어져 있는 의학계, 여러분이 떨어져 있는 정치계, 법조계, 경제계, 예술계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압도된 거예요, 도시의 크기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대꾸도 안 해요. 왜냐하면 대중들은 나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질문 하나를 더 하시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피할 길이 없어요. 아까는 딴 사람들이 인용을 했는데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예수님 제자 중에 가장 열정적이고 약간 성질도 급하고 충동적이고 약간 흥도 많은, 대답하는 그런 제자 누구죠? 히스팝? 조중목? 저요?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 저는 이 베드로가 있어서 너무 좋아요. 웬만한 우리가 할 만한 실수는 일단 형님이 다 하셨어. 예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실수는 일단 형님이 먼저 뚫어놓으셨어. 그리고 먼저, 저는 진짜 베드로 사도를 사랑하고 존경해요. 그분이 아니었으면은 정말 우리가 사고치는 패턴이 웬만한 게 다 없을 텐데,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한 것도 아닌데 주님이시면 제가 물이 걸어가 보겠다고 혼자 오버하다가 빠지고, 우리도 그러잖아요. 막 이렇게 누가 시킨 거 아닌데 주님을 위해서 사용받겠습니다. 이야! 그러고 가다가 막 물 위에 빠져들어가면 예수님 건져주고. 베드로가 그렇지만 이때만큼은 그 열정을 가지고 주님께 역사에 남을 만한 고백을 하죠. 사랑할 수밖에 없는.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저는 이 장면을 묵상할 때 약간 울컥했을 것 같아요. 주님, 세상이 저렇게 커 보이지만 난 그래도 예수님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끝까지 믿을래요. 약간 흔들리긴 하는데 예수님이 내 인생을 바꿔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를 그래도 믿을래요, 나는. 예수님이 너무 기뻐하셨어요. 예수님이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느냐, 근데 사람들이 얘기했을 때 얘네가 날 모르네 대응 안 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랑하는 자에게 던지는 질문은 다른 거예요. 관계가 있는 사람한테 던지는 질문은 다른 거예요. 남자랑 여자랑 썸을 탔는데 여자가 갑자기 어느 날 기다리다가 못 참고 오빠 우린 도대체 무슨 관계야? 라고 물으면 그 질문에는 의도가 있는 거죠. 제자들이 예수님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그분의 존재를 규정하는 건 아니에요. 제자들이 무슨 고백을 한다고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고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그 고백이 듣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한테는 세상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보다 사랑하는 나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훨씬 중요했어요. 저는 이게 우리 시대의 역전이 되고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풀어내야 되는 문제는 외면하고 계속 세상 속에서만 인정을 받으려고 하면 그 사람은 외로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건 관계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SNS는 우리한테 관계를 만들어주는 게 절대 아니에요. 관계 같은 위로를 만들어줘요. 관계 같은 느낌을 줘요. 그 사람들은 언제든 좋아요 다 철수하고 언팔로우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361 법칙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죠. 보통 사람들이 일반적인 인간관계를 맺고 있다고 할 때 30%의 내 주변 사람은 나를 좋아해요. 그냥 좋아해줘요. 60%는 나한테 별 관심이 없어요. 보편적으로 이렇습니다. 한국이나 미국이나 캐나다나 영국이나 다 비슷해요. 그리고 10%는 무조건 날 싫어해요. 뭐 어떻게든 날 싫어합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 30%에 날 좋아하는 사람, 60%에 관심 없는 사람, 10%에 무슨 짓을 해도 나를 싫어하는 사람 중에 뭐에 제일 관심이 많아요? 그렇죠. 여러분과 나는 다 한국인. 진짜 퓨어 아메리칸, 진짜 퓨어 캐네디언은요, 자기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투자해요. 그건 패밀리 문화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민을 가도 날 싫어하는 놈한테 관심이 많아. 저놈은 왜 날 싫어할까? 묵상하고 큐티하고 노트에 적어보고 기도해보고 제가 어떻게 마음을 풀까를 생각해요.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해요? 원수를 사랑해라. 근데 원수를 사랑해라의 다른 번역 중에 하나는 원수를 용서하고 잊어버려라예요. 왜 그럴까요? 네가 원수한테 신경을 쓰는 동안 너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볼 수 없어. 저놈이 왜 나를 미워할까? 저 자식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는 거야? 쟤 나한테 뭐래? 죽었어, 대박. 팩트 확인 한번 들어간다. 사람 잘못 건드렸어. 이러는 동안 자기가 지켜야 되는 사람들한테 투자해야 되는 에너지가 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일일이 대중한테 대응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일주일간 어떻게 사셨어요? 혹시 막 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막 그런 생각한 거 아니에요? 저 부장님은 나만 보면 저래. 그리고 꼭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점심 메뉴를 나한테 정하래. 인간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우주의 끝은 어디인가와 함께 3대 난제죠. 점심에 뭐 먹을까? 사람 많은데 그거 나한테 정하라 그러면 진짜 힘들잖아요. 꼭 나한테 정하래. 그리고 시키면 여기는 맛이 없다. 맨날 그래. 주님, 사울입니까? 막 이러면서 기도하는 거죠. 내 인생이 사울입니까, 저게? 뭐 이런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다윗과 골리앗, 다윗과 사울 묵상할 때마다 늘 사울만 묵상해. 사울을 묵상하는 동안 진짜 다윗이 되는 법은 잃어버려요. 여러분은 한 주간 대중과 여러분을 잘 알지도 못하는 피상적인 사람들의 공격으로부터 여러분을 방어하고 여러분을 증명하는 데 시간을 썼습니까?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들을 돕는 데 시간을 썼습니까? 저를 보니까 저도 잘 못 그러는 것 같아요. 누가 저를 싫어하면 그렇게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전 싫은 건 아닌데 막 그런 거 아니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난 진짜 그런 거 아닌데. 그리고 말하는 상상만 하고 막상 말도 못해요. 그리고 그냥 끙끙 앓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상처받지 않은 제일 큰 방법 하나를 알려주셨어요. 네가 사랑해야 되는 사람, 너한테 소중한 사람한테 잘해. 그 사람한테 시간을 조금 더 써. 어제 이렇게 아내와 잠시 이렇게 영화를 보았는데요. 신데렐라맨이라는 늙은 복서의 이야기. 경제공황 때문에 은퇴했다가 가족을 위해서 무시무시한 젊은 복서와 싸우는 남편의 이야기 다시 보게 됐습니다. 잊혀지지 않는 명대사가 뭐냐면요. 당신의 응원 없이는 난 이길 수 없어. 아내가 맨날 남편이 돌아갔다 링에 올라갔다 오면 피떡이 돼서 돌아오니까 그렇게 되는 남편이 뭐가 좋아요. 그러니까 나 안 해도 돼.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마. 근데 남편은 알아요. 지금 올라가지 않으면 생계가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한테 다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당신이 날 응원해줘야만 이길 수 있어. 그러니까 아내는 결국 남편을 응원하는 삶을 선택하게 되죠. 저는 거기서 너무너무 인상적이었던 게 그 늙은 복서 짐 브래독이 실제로 한 이야기라고 하는데요. 남편이 아내에게 정직하게 그 이야기를 한 거. 나는 당신의 응원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말한 거. 그 얘기를 안 해서 헤어지는 부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떤 강연회에서 한 심리학자가 그러더라고요. 남편이랑 어린아이는 똑같대요. 기가 죽으면 끝이래요. 그 기를 살려줄 수 있는 건 엄마랑 아내밖에 없대요. 근데 아내한테 응원해달라는 말은 못하는 거예요. 남자들 헌법에 써 있어요. 한 3조 6항 정도에 써 있어요. 아내한테 응원 요청을 하는 건 아니야. 아내가 해주면 진짜 좋은 건데 아내한테 여보 나는 당신의 응원이 필요해. 그건 찌질한 거예요. 그건 하면 안 돼. 아버지가 하면 한국에 일본에 있는 지진이 일어나. 그냥 하면 안 돼요. 근데 남자들한테 말하고 싶어요. 진짜 친한 친구한테 진지하고 담백하게 나는 네가 나를 믿어주면 좋겠다 친구야. 나는 너의 지지가 필요하다. 사랑하는 연인에게 아내에게
자기야, 나는 자기가 나를 응원해줘야만 갈 수 있어 라고 말하세요.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뭐라고 하니? 진짜 초롱초롱한 눈으로 나 좀 도와줘라. 너는 진짜 날 누구라고 생각하니? 라고 물으셨던 것처럼 당신도 그 누군가에게는 어린아이처럼 지지와 격려를 요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을 증명할 필요는 없지만 두 번째 원리도 기억하십시오. 대중 앞에 당신을 증명할 필요는 없어도 누군가의 응원은 꼭 필요합니다. 나의 응원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생각해보고 내가 응원을 받아야 될 사람을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메시지, 누가복음 23장 3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 상처를 이겨내는 예수님의 세 번째 메시지는 너는 나에게 상처를 줄 수 없다입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너는 나에게 상처를 줄 수 없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수도 없는 비난을 받았지만 그 모든 비난보다 더 많은 공격을 하루에 몰아서 받았던 때가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날. 사람들이 수없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공격했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말에 상처를 받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수많은 사람들의 비난과 공격, 모욕을 다 합쳐도 예수님의 사랑의 크기가 더 컸기 때문입니다. 비교 우위에 겨우 올라선 사랑은 상처에 쓰러질 수밖에 없지만 절대 우위에 올라선 사랑은 상처를 이겨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절대 우위의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속에 품으신 분이셨어요. 우리에게 가장 큰 상처를 주는 사람들은 대부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대부분 우리가 기대하는 사람들이고 동시에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사람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살아가면서 때로는 기대 때문에 실망을 하고 때로는 상대방의 어떠한 모습들 때문에 마음이 망가지고 팀원들의 불화와 갈등 때문에 신앙의 길에서 흔들리게 될 때가 있죠. 그때 필요한 것이 우리 안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절대 우위의 사랑입니다. 저는 태국에서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보았어요. 태국에 아울리치를 하러 갔는데 태국 아울리치에 청년들이 있더라고요. 청년들의 교회가 진짜 창고처럼 생겼어요. 여기랑도 비교가 안 돼요. 너무 그냥 창고예요. 딱 창고. 그리고 태국의 절, 여러분 진짜 태국에서 제일 큰 절 가보셨어요? 저 가봤는데 100만 명이 한꺼번에 명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크기가요, 상암 월드컵 경기장보다 커요. 그리고 동그란 이렇게 막 황금 구체를 만들어 놨는데 그게 하늘을 이렇게 비춰요. 진짜 어마어마한 사이즈의 절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절 떠나서 교회로 오는 건요, 그 모든 문화를 뒤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 기독교 장례식장이 없습니다. 태국 사람들이 죽으면 왜 대부분 화장을 하는데 화장터가 없으니까 절에 가서 화장을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부모를 위해서, 사람들이 군대는 안 가도요, 부모를 위해서 절에 들어가서 부모를 위해서 불공을 드리고 봉사하는 2, 3년의 기간이 있거든요. 그거를 포기하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엄청 핍박을 받고 친척들한테 막 엄청 핍박을 받아요. 그거 다 포기하고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걔네들이 그걸 포기하고 와 있는 교회가 너무 초라해요. 걔네들이 그걸 포기하고 와 있는 데가 진짜 불교가 절대 우위에 서 있는 국가에 가보면 너무너무 초라하고 너무너무 부족한 거예요. 우리는 기독교 문화가 종교 문화에서 비교 우위를 가진 나라에 살고 있으니까 잘 모르는데 거기서 그거 포기하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거기 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님 믿겠다고 와 있는 청년들, 예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게요, 태국 대중들이 예수님 뭐라고 생각하는지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이 기도할 때 보니까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꽂혀 있는 거예요. 그 친구들이 예수님 찬양하는 거에 예수님의 시선이 그냥 100% 꽂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을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저는 사실 기도하면서 또 돌아가면 어떡하나, 저 태국에 있는 친구들이 또 예수님 떠나서 다시 그 화려한 불교로 돌아가면 어떡하나 막 걱정이 태산인데, 예수님 오히려 저보다, 하나님은 저보다 기도할 때 느껴보니까 훨씬 더 순수하신 거예요. 왜 순수하냐?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그 순간의 고백을 그냥 100%로 믿어주시는 거예요. 사람은 안 그렇잖아요. 100%의 고백을 받아도 안 그렇잖아요. 사람은 100% 사랑한다 그래도 뭐 변할 수도 있고 네가 언제까지 그러겠냐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안 그러셨어요. 제가 맨날 제 아들 자꾸 그래요. 연주이는 세상에서 누가 제일 좋아? 아빠. 영원하지 않다는 거 알아요. 그래도 그걸 100%로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아이에게 있어서만큼은 비교할 수 없는 절대우위의 사랑이 제 안에 있으니까. 예수님도 똑같아요. 이 태국 친구들이 돌아가려고 해도, 세상으로 돌아가도, 불교로 돌아가도 포기하지 않고 사랑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 믿다가, 지금 예수님 사랑한다고 눈물 흘리다가, 예수님 모르겠다고 뒤로 예수님 버리고 도망가고, 예수님도 현자 중에 하나인가 보다 불교 사원으로 돌아가도 그 친구들 그 순간만큼은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사람들인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방식으로 순간순간 최선을 다해서 사람을 사랑하셨어요. 우리는 절대우위의 사랑을 선택을 못해요. 그랬다가 상처받을까봐. 그래갖고 심지어 부모님들도 자녀한테 100%를 못 줘요. 자녀한테 상처받을까봐. 나도 인간이니까 두려워서. 연인한테도 못해요. 사랑하는 것도 두렵고, 제가 나를 사랑하는 것도 두렵고, 이제 나도 상처 너무 많이 받아서 도저히 관계 만들면서 못 살겠다. 그냥 어디 외딴 섬에 가고 싶은 거예요. 거절을 당했던 경험, 무너졌던 경험이 나를 겹겹이 둘러싸서 나는 더 이상 사랑에 도전은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 때 그 절대우위의 사랑이 나를 향해 돌진해 오는 거예요. 내가 도망칠 때, 내가 다시 세상으로 갈 때, 내가 다시 술을 마실 때, 내가 다시 음란의 영을 따라, 교만의 영을 따라, 내가 다시 야망의 영을 따라 갈 때 예수님 그거 이해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 나한테 저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세상 따라가는 내 아들, 내 딸 용서해 주세요. 왜냐하면 자기가 자기 마음도 잘 몰라서 저래요. 우리는 마음에도 없는 말들로 우리의 인생을 채우면서 살아가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비수를 꽂으면서 내가 왜 이러는지를 모르고 살아가요. 그러나 예수님은 절대 우위의 사랑을 먼저 보이시면서 상대 우위에 선 사랑 때문에, 비교 우위에 선 사랑 때문에 상하고 망가진 사람들의 마음을 고치세요. 위대한 철학자 헤겔은 마음의 문을 여는 손잡이는 안쪽에만 달려있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독일의 철학자, 무신론적이었지만 이 말은 참 맞는 것 같아요. 마음의 문을 여는 손잡이는 안쪽에만 달려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문을 두드리는 건 예수님의 일이고요. 마음의 문을 여는 건 우리의 일이에요. 왜냐하면 마음의 문을 여는 손잡이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안에만 달아놓으셨기 때문에. 태초부터 지금까지 그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은 우리의 몫으로 남겨두셨어요. 문을 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상처 많이 받았는데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도 있고 내가 좀 마음이 고장나 있는데요, 다시 마음 열고 예수님이 오셔서 고쳐달라고 기도할 참입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좀 많이 지쳐 있는데요, 예수님 오셔서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할 참입니다. 내가 기도 전에도 했는데 예수님이 솔직히 좀 안 들어주신 것 같아서 서운한 면도 있고요. 그리고 내가 지난날에 이렇게 받았던 상처들이 해결 안 된 게 아직 남아있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상처 입히는 나쁜 사람인데요, 주님 설교하시는 동안 또 히스팝의 노래를 통해서 제 마음 계속 두드리셨으니까 저 한번 열어볼랍니다. 들어와서 나 좀 고쳐주시겠습니까? 내가 왜 이러는지, 내가 왜 이렇게 망가졌는지, 나한테 뭐가 필요한지 좀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주님 그렇게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그렇게 문을 연다면 그 어느 누구도 우리에게 쉽게 상처를 줄 수 없을 것입니다. 이제는 내 마음속에 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시간에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초청합니다. 마음 안에, 여러분 눈을 다 감아 주십시오. 마음 안에 손잡이가 하나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문 뚫고 들어오시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게 잘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주님께서 계속 문을 두드리십니다. 내가 들어가도 되겠니? 문을 좀 열어주겠니? 우리 어떻게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되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요, 행동으로 여러분을 초청하겠습니다.
주님, 나는 마음의 문을 열고 당신을 초청하고 싶습니다. 내 마음이 좀 헤집어져 있어서, 망가져 있어서, 내가 헌신하는 것 같지만, 내가 예수님 아는 것 같지만 여전히 모르는 사람이어서, 내가 왜 이렇게 고장났는지 모르는 3개월, 6개월 지나야 아는 우울증 환자처럼 근본적인 원인을 몰라서 자꾸 다른 사람들에게 화내고 외면하고 혹은 괜찮은 척을 하면서 헤헤 웃는 것처럼 내 마음이 고장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 내가 당신께 마음을 열기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분들 그 자리에서 좀 일어나 주세요. 난 무슨 방법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 시간에 주님이 필요합니다. 내가 잘 살아나가기 위해서 여러분 일어나셨죠? 그 일어나신 용기를 주님께서 보시리라 믿어요. 자격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예수님 몇 년 믿었는지 그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지금 예수님이 너무 필요하고 내가 너무 연약하다는 생각이 들고 내가 내 내면은 여전히 유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시 주님 초청하는 것입니다. 다시 초청합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내 마음을 엽니다. 주님, 내 마음에 들어오십시오. 그렇게 초청하는 사람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내게 힘을 주시고 내가 이 상처에 온전히 반응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주십시오.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잘하고 싶습니다. 나는 사랑을 하고 싶은데 사랑이 너무나 서툽니다. 하나님의 절대 우위에 선 사랑 대신 비교 우위에 선 사랑, 돌려받아야 하고 누가 알아줘야 하고 하나님 손길을 참지 못하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의 상처 입히며 무너지고 깨어지고 상하고 무너지는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속에 여전히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잘 견뎌낼 수 있게 해주십시오.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주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겨낼 수 없는 일을 함부로 주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내 마음속에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열정과 온전한 기름 부음이 있게 하시옵소서. 세상 앞에 나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의 영혼을 충전받고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생명을 주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도무지 내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는 나의 마음과 나의 고삐에 풀려버린 감정들, 믿음이란 찾아볼 수 없는 나의 모든 연약함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과 함께 나의 마음을 온전히 고쳐나가며 하나님 내면을 연구하고 영혼의 힘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또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사랑할 힘이 없습니다. 정말 소중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을 지키고 그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할 만한 에너지가 너무 없습니다. 내 상황 때문에, 내 체력 때문에, 혹은 내 안에 있는 영적인 빈곤함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내가 도무지 사람을 품고 사랑하고 나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선대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을 하고 싶은데 힘이 없습니다. 이때 주님께서 힘을 주십시오. 모든 비난에도 모든 상황에도 사랑이 끊어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으셨던 주님,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속에 힘을 주셔서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무엇이 진짜 사랑인지 무엇이 진짜 지혜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반사하는 거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지혜를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나들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 내셨네. 내 영혼의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 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사랑 날 찾아 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사랑하는 법을 몰라 또 사랑을 포기해서 속절없이 무너져가는 세상으로 돌진해 오신 사랑의 원자탄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나를 향해 폭발적으로 사랑하셨던 것처럼 나도 당신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 지나온 나의 시간이 너무나 부끄러워 그렇게까지 말할 수 없지만, 주님, 내 안에 주님을 사랑하기 원하는 마음은 있습니다. 내 안에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다시 가장 깊은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잠잠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 내 영혼의 정직성에 양심에 걸려 차마 그렇게 말할 수 없어도 다시 한번 주님을 경배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순수하게 사랑했던 그 모습을 다시 회복하고, 혹은 내가 지금까지 경험한 적 없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를. 나의 영혼의 근원적인 곳에서부터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주님을 더욱 알고 사랑하기를 원하지만 실상은 주님보다 대중을, 세상을 따라가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 우리는 각기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에게 그 모든 짐을 지우셨느니라. 우리가 당신의 사랑에 보답할 수 있는 길이 없지만, 그러나 당신의 사랑에 보답하기 원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흔들려도
하나님, 겨울을 통과해서 더 견고한 줄기를 맺는 나무들처럼 때로는 겨울 같고 때로는 태풍과 같은 시절을 지날 때 주님을 놓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뿌리로부터, 그 믿음으로부터 사람을 사랑하고 세상 사람들이 내게 던지는 상처에 쉽게 무너지지 않는, 상처받지 않는 견고한 사람으로 자라나 주님의 말씀처럼 겨자씨처럼 작은 존재였다가 많은 사람들이 그 그늘에 머물게 되는 겨자나무처럼 자라게 하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주의 모든 청년 또 모든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